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한국 사람은 뭐 가위바위보를 해도 3세판이죠. 예, 세 번째 인사는요.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요?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뭐 이거 그렇게 떡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 문을 여신다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유가 필요한 분에게는 치유를,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능력을, 또 마음의 소원이나 질병 주님께서 매만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게 뭔가 아주 그냥 꽉 한껏 차서 가득한 게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한껏 차서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할아버지가 타는 것을 보고도 눈을 질끈 감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툭툭 치면서 자는 척하지 마, 나 다 알아. 눈 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와 장애인이 타는 곳인데 왜 젊은 아가씨가 타고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도 차표 끊고 이 차표 끊고 탔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는 차표 없이 타는 사람들이 앉는데야. 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 일주간에 힘들었고 또 답답했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매만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렇게 산뜻하게 되는 그런 주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약속하셨죠.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이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성경 전체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을 만드신 분이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안에서 누가 그 차를 운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알 것도 알아야죠.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스펙을 쌓고 한다 해도 내 안에 내 인생을 누가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이 운전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운전하십니까? 예, 이제 내드립시다. 예, 인생의 운전대를 내드립시다. 예, 오늘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허를 푹 찌른 거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말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겁니다. 우리 새찬양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우리는 10층, 20층을 올려도 끄떡없다라는 기초가 아니라 우리 새찬양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주셔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청강리에, 기장에 새찬양교회를 세워주신 것, 우리 새찬양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드디어 약속한 성령 약속하신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면요.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사도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은 좀 딱딱 잘 맞췄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뭡니까? 몇 날이 못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았고 믿음 충만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령 받았냐라는 거죠. 믿음이 뜨거워졌냐라는 거죠. 작년부터 올해 믿음이 충만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목사님, 제주도 갈 비행기표도 없는데요? 아니죠. 땅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가 땅 끝입니다. 뭐 외국 선교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국에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 증인이 되라. 그리하면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가난도 면케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았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너 내 증인이잖아. 내가 너의 증인이지. 서로 증인이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복음 잘 전해봅시다. 예, 저는요 기도가 뜨거워질 때와 냉랭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구분하냐? 기도는요 신뢰가 전제가 될 때 가능해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이 진짜 나한테 100% 꽂힌다면, 진짜라고 신뢰한다면 기도하는 바보죠.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세일만 해도 그거 얼마라고. 사람들이 우르르 여자 남자 없이 캐리어를 끌고 그냥 뛰어갑니다. 이 약속이 진짜라는 신뢰가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바빠서? 아니죠. 말씀이 진짜 신뢰가 된다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걸으면서도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하고요. 음식하면서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최초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나타난 현상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특히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는 원형 회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우리도 초대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가시고 초대교회가 생겼잖아요. 직전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는지, 초대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신약교회를 회복하려면 원형을 회복해야겠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모여야 하는 곳이다. 교회는 모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에클레시아 라틴어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인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모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 모임을 갖지만 여러 모임보다 그 모임에서 중요한 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모였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깃발을 흔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의 선포를 각 목장에서 가지고 그 말씀에 선포된 그 주 말씀을 깃발을 흔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따로 국밥이 아닌 거예요. 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한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자, 깃발을 흔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그 다음에 뭘까요? 예? 예? 점점 약해집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주신 이유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을 때 수많은 사람, 돈이 있다고 걱정 의심이 없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요, 돈 빼고 다 걱정해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처치맨, 교회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교회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초대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자주 모였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삶에서요, 모일 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야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이 모여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회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무엇을 달라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회개 기도가 먼저입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한 뜻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진짜 회개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해, 생사를 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사를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힘들다면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급 통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힘들면 힘든 만큼, 세상에서 힘든 것보다 더 땀을 흘리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힘을 써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나 곰곰이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인 건 좋아요. 생사를 걸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 모여서 대화를 했다면 왜 누구는 안 오냐? 왜 누구는 늦게 오냐? 기도하러 모이면 같은 시간에 모여야지. 이렇게 대화했다면 소모성밖에 없는 그냥 대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 했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모일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문을 딱 열고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처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불평불만했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다면 다들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교회는 모이면 뭐하자?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보다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새 찬양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한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못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힘써서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만으로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요즘은요, 혼밥, 혼술, 고독사, 1인 가구, 독신주의.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혼자 너무 사회성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앞으로 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과연 거스릴 수 있을까? 제가 목사로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점점 혼자 각 집에 있어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고 그런 걸 생각할 때 인간에게 고독은 분명히 치명적인 병인데, 독초하는 것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하와를 만드셨듯이,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도 서로 가족끼리 대화하고 문을 열어놓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새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왜 혼자 문화가 확산될까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일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많은 형제들, 부모, 할머니들 틈에서요, 서열을 알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고요, 관계 눈치 많이 채갖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이렇게 나니까 관계가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문화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많은 관계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도 자꾸 관계를 나눠야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지죠. 말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가족끼리도 굉장히 서먹서먹해집니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하려고 저기 예배당을 그렇게 가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면 주일날 좀 쉬고 어디 좀 놀러 좀 가고 그러지. 뭐 하려고 이렇게 주일날 가냐. 몰라서 그러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남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갈급합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말씀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문제를 놓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밥 줍니까? 오더를 넣어야죠. 불러야죠. 우리나라는 왜 저기요인지 몰라요. 저기요 하면 다 통해요. 불러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하실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크고 대단한 교회만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월세 교회도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똑같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조건, 개인적인 조건보다는 이것이 앞섭니다. 왜? 훈련의 장이 목장이 되기 때문에. 목장에서 있다 보면요, 사람들이 주일학교도 목장을 하고 그냥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누가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줍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근데 목장에 모여서 지난주에 있었던 좋았던 일 나누고, 그럼 같이 기뻐해주고. 자랑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자랑하고 있어. 그거는요, 내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돼야죠. 그리고 힘든 일은 듣고 어머 그랬어요, 공감해주면서 일주일 동안 그 힘든 일을 놓고 목장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어떻게 교제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자기 이익과 유익과
또 다 각 파트에 맞춰서 만나지만 교회는 다양한 분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나는 관계가 약해요. 그런 분 계시다면요. 목장만 잘 나와도 목장 생활만 잘해도 이 말은 목장을 통해서 관계를 배우기도 하고 또 저렇게 관계를 하면 좋구나 관계를 또 알려주기도 하고 목장에서 이런 좋은 관계가 된다는 거죠. 목장은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 관계를 그러니까 모르시는 우리가 서로가 다 사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나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뭐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랬구나. 그래요. 많이 힘들었죠.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관계 맺는 것을 배우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사회생활 잘합니다. 왜? 듣는 거 잘하거든요. 사람은 말하는 걸 줄이고 듣기를 잘한다면 깜짝 놀랄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어야 내게 수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 잘못 맺을 때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저렇게 하면 관계를 잘 맺구나. 목장에서는 허물이 없잖아요. 같은 우리 가족끼리니까. 거기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의 관계를 배울 때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 나가서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기초는요, 가정이죠. 관계가 다듬어지면요,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다듬어지면 내가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요, 행복해요. 잘 막힌 게 없으니까. 근데 관계가 비뚤어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생각만 해도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육체적으로도 좋을 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최초의 기초 관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신혼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제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정말 성경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림을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좀 더 윤택해지고 직장이 높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관계를 잘 가지면 저는 제가 먼저 용서합니다.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람이 아주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화날 때가 있죠. 저도 짜증날 때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 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먼저 풀어요. 뭐 목사 부부도 뭐 맨날 좀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을 때 저도 전 그래요. 제일 좋은 게요. 뭐 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그럼 또 남자들은요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러면서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도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요 나중에 오랜 시간 있다 만나보세요. 별것 가지고 다 그래?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걸 묻고 그렇게 가슴을 힘들게 아파했어? 아니죠. 그래서 관계는 가정에서부터 잘 맺을 때 부부가 잘 관계를 맺는 것을 본 자녀가 가정생활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본때 있는 집안이 뭔데요? 본게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또 부모와 같이 가정에서 이런 관계를 잘 맺어나갈 때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찬양교회 대표적인 모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장 예배. 때론 이런저런 이유로 목장에 빠지기도 하지만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그 목장하는 목사님한테. 하다 보면요 인간은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신선하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구역 예배 같지 않거든요. 그냥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나누고 같이 음식을 먹고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람은 똑같은 모임을 계속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흥미를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흥미가 떨어지고 신선도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다성해졌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요 전부 너무 내성적이세요. 저도 참 내성적이거든요. 간증이 없기 때문에. 목장에서 간증이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이 강단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 힘들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그냥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간증 못해요.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조그만 것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건데 이렇게 감사하냐?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작은 것에 감사해야지. 무슨 암병이 낫는 거 그게 무슨 매일 있습니까? 매주 있습니까? 사소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 간증할 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대박 친 것보다요, 소소한 거, 그것을 서로 나누고 힘이 될 때, 나도 저 정도는 나도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성된 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지금 완성돼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되는데 모임에서도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혀를 차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스타일을 말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니까 아이고 자기 자랑하고 있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하나님이 은혜 줬는데, 나만 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답 줬는데 입 꾹 다물고 입 닫고 있다면 나라도 안 주겠다. 그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간증 들으실 때 또 지 자랑하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요,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큰 일만 있어야 대표적으로 10년 동안 묶였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죠. 사소한 것을 하나님 감사해요. 어이구, 차를 운전하다가 줄을 밟을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좀 친절을 베풀었는데 입 싹 닦으면 뭐라 그래요? 제가 대신하게 너 국물도 없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간증이에요. 살아있는 것도 간증이에요. 어젯밤에 불러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서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믿음도 지켜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합시다. 최초의 교회는 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찬양 드리고 나머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내 손으로 숟가락 떠서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는데요. 내 세상 사람 날 떠나도 난 널 버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번엔 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버리지도 않는데요. 떠나지도 않는데요. 사람은 사귀다가도, 심지어 부부간에도 조금 안 좋은 거 보면 토라지고, 그런 면이 있었어? 와, 나 놀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하셔요. 그런데도 나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나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나도 나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꾸고 고치고가 아니라 그래도 나를 받아주시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기도응답 못 받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되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못 받는 이유가 뭔가 나에게서 찾아야죠. 네. 저도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적으로 치유 훈련,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강원도에 기도원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부산에 살다가 진짜 강원도 살벌하더라고요. 그때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시던 대덕천 성공의 신부님이 부흥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분 할아버지가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얘기를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냥 있어도 흔들리기 쉬워요. 우리는요, 별것 아닌 사람들의 눈길에도 시험 들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토레이 신부님, 아버지부터 눈 뜨자마자 나는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하루도 난 어디에서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솔직한 기도, 실질적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령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삶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솟습니다. 힘이 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가 내 말이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 내 말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능치 못한 데 가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듣고 오늘은 좀 들을 게 있는데 오늘은 별로 쩍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면, 우리 한번 같이, 저도 열심히 내보겠습니다. 실천합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게 더 감동이에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입술을 잡아주세요. 왜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신부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상처 주기 싫어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쫓기듯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이게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갈 때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하는 것을 줄이시고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 말고 성령에 충분히 젖어들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 안에 성령님께서 충분하다 할 때 필요한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새천년교회는 미래가 밝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토록 토레이 목사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신부님이죠. 신부님도 성령 충만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심히 인간의 심령은 부패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요 악한 생각이 더 빨리 들어요. 틈만 하면요 죄질 생각, 틈만 하면 힐끗힐끗 눈 흥길 생각, 틈만 하면 남의 흉볼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성령이 꽉 차면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 많습니다. 순간에 욱하는, 그래서 욱해갖고 하고 싶은 말 다 뱉다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노를 넘어설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분노 날 때마다 혀를 깨물을까요? 분노 날 때마다 입에다 밥을 한 덩어리 넣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 불, 방언, 이런 역사가 특별한 교회가 시작될 때,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의 바람, 불 같은 또 방언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로교회에서도 방언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방언하면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뭐 했다? 모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저녁 기도회 쓰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각 나라 말로 그 자기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도 각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아들이 미국 가서 살아서 거기서 애를 낳는데 애가 한글을 모르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손자 만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 보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더라. 아멘. 천국 가도요 다 언어는 소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 열린다면요 주님이 만나주시니까 복잡했던 마음이 영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혼탁했던 마음이 깨끗해진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관계 훈련의 장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관계 훈련의 좋은 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갈등만 심한 거예요. 나 이렇게 예배를 드린 뭐하나 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막 사실 마음이 막 쪼여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진짜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지되는 게 중요해요. 저도 맨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나 이거 예수 믿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서 4시간 전부터 와갖고 교회를 빙빙빙빙빙 돌고 너무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이파리가 막 하늘이 막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요.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불 받았을 때 나도 모르는 말이 터져 나올 때 내가 드디어 내가 종교를 바꿔갖고 미쳤구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너무나 당황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순수한 마음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강력하게 했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믿음이 더 좋아졌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용서 못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근데 가족 간에 용서 못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부부 간에 용서 못하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용서 못하는 것이 우리가 먼 데서 찾을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또 용서 못하는 것이 있냐라는 거죠.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우리 교회 교인하고는 냉랭하다.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관계가 다 좋아야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악한 영의 저주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 삶에서 자유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는 잘 되고 계십니까? 네. 네.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 막 가서 욕을 먹어도 계단에 올라가면서 붙이고 전도하다가 막 매 맞을 뻔도 했고요. 그럼 결론은 제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건가? 저부터 충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도가 잘 되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믿게 되더라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누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이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는요, 복음을 전하는가 안 전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믿었을 때 듣기 싫다고 해도 그냥 이거 막 뜨거우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냥 막 전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 성령의 충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초자연적이고 초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이 낫는 게 큰 기적이라고 하죠. 문제, 사업에 막혔던 문이 풀리는 게, 자식이 잘 되는 게 큰 은혜라고 하지만요, 기적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조차 나가 나를 포기했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내복역인가 봐. 자신조차도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회복의 길을 걷고 새롭게 되는 삶이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좋은 훈련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홀로 아리랑이 아닙니다. 나 혼자 깃발을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합력하여 동참하여. 목장 모임이 다른 집단 세상의 모임과 다른 이유는 성령의 임재의 유무에 있습니다. 그 목장 안에, 모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막 말렸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관계훈련의 가장 좋은 장이 목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목장에 잘 나와서 목장 생활만 잘해도 목장을 통해서 관계를 배우거든요.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저런 표정은 안 되겠구나. 우리끼리 서로 말은 안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타치하지 않죠. 또 관계를 잘 가진다는 게 뭐예요? 어른들과의 관계도 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젊은이끼리, 아이들끼리가 아니라 같이 우리가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아, 저렇게 늙어가야겠다. 아, 저렇게 예배드리면서 인생의 황문기를 보내야겠다. 이런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마음에 담는 것이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도 밖에 나가면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갈급한 영혼, 무섭고 겁나는 영혼들 많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요, 직장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 길을 찾았다면 나도 살 길이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을 사람 80, 90, 강건한 100이죠. 언젠간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저부터 지금 여기서 설교 안 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 저 사람, 아니 우리 아들, 우리 자식, 딸,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동창, 내 친구들, 직장 사람들 그대로 냅두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1.1핵도 틀림없음을 믿습니까? 그걸 진짜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기까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왔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가면은 오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려면 오지도 말라고.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전도는 무슨 전도냐고. 누군가의 눈물의 열매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게 뜻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어우, 여기 천국 같다. 한 영혼이라도 나로 인해서 지옥 갈 숫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 영혼으로 인해서 천국에서 만나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는요, 주님의 피 맺힌 부탁입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살 길이 있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도전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봅시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겠습니까? 전 세계가 모든 것이 은과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엇으로 기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춤추신 거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 천국 갔을 때,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때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 몸도 아프다면서, 너도 자존심 있는데 그런 막말을 들어가면서도 나를 전했냐? 전도상이 가장 큰 상인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숫자를 많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